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시간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 늘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행하심을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면서 그냥 참 잘했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아주 기분 나쁠 만큼 그들에게 대하여서 말씀하기 때문에 누가 좋은 말을 하면 왜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마다 그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들은 그것을 분해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잡아 죽일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이 서기관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면 이런 일이 종종 있지요. 너 한 번만 나한테 걸려봐라. 내가 가만 안 둔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 먹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한 이틀 밤 자면 잊어버려요. 또 세상 사람들은 한잔하고 끝내버려요. 한잔하면서 두들겨 패고 멱살을 잡든 어쩌든 그러고 나면 조용해져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안 없어져. 한번 마음에 금이 가면 평생 원수가 돼요. 평생. 아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리고 결국은 잡아 죽이기까지 했는가 하면 그들이 여태껏 살아왔던 종교적인 삶에 대한 그것이 완전히 헛것이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여태껏 사람들 모이는 곳에 가서 상석에 앉아서 대접을 받고 사람들 모이는 곳에 가서 큰 기침을 하고 사람들이 자신들을 높이는 이것을 즐기면서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이 다 잘못되었고 헛것이고 이제는 가장 낮은 곳에 내려와서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실 그때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사실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국회의원으로 살고 있는데 내가 여기저기서 대접을 받고 했는데 그걸 누군가 지켜보고 못하게 해. 그걸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 아마 가만 안 둘 거예요. 함께 모여가지고 머리를 끙끙대고 저거 어떻게 해가지고 저 멀리 떼어놓자라고 하든지 여태껏 누려왔던 그 편함과 여태껏 누려왔던 높은 자리들 이런 것에 대해서 다 보니까 끄집어 내려야 되고 포기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예수님을 결코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죠. 감옥에 가면 교도소에 가면 죄진 사람이 없어요. 죄진 사람이 없어요. 다 재수없어 온 사람들이. 너 왜 왔니? 재수 없어서. 하필 그날 경찰이 있을 게 뭐람? 당신은 왜 왔습니까? 재수 없어서. 다 재수 없어 온 거죠. 정작 죄가 있어 온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재수가 없으려니까 남들 다 하는데 나만 잡혔네.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고 하니까 아마 한쪽 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분이 있었나 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았다. 그러니까 이들은 늘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율법에 걸리기만 하면 여러분 율법을
잘못 오해하면요, 사람을 죽이려고 만든 법 같아요. 우리가 알기로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 복음 전하다가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잖아요. 신성모독. 예수님의 죄명이 뭐예요?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한 죄. 그 율법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신 선한 법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올가매고 사람을 죽여요. 그래도 죄책감이라는 게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종교적인 독선이 왜 무서운가 하면 사람을 죽임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법인가요? 죽이는 법인가요? 율법에 보면 돌로 쳐서 죽이고 어떤 사람은 죽이고 이런 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법을 이 백성들에게 주실 때, 야, 너 잘못하면 죽는다. 죽이려고 만든 법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죽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고 살리기 위한 법이.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인가 하면 말씀을 기록하고 연구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말씀을 맡은 자들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마땅히 존경받을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행하는 일을 보면 이 법을 가지고 어떻게 저 사람을 올가맬 것인가를 연구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율법이 주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으로 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것을 이용하는 자들이 악하게 이용하는 거죠. 악하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뭐 형사법, 민법, 뭐 형법도 있고 헌법이 최고의 법이죠. 헌법. 밑에 하위법들이 뭔가 잘못되면 헌법재판소에다가 의뢰를 하죠. 이거 위헌 아닙니까? 이거 인권을 침해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쭉 훑어보고 예, 맞네요. 이거는 이 법이 잘못된 겁니다. 위헌입니다. 이렇게 판결을 해줘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하면 최고의 법인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을 자기들의 법으로 바꿔놨어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물려받은 율법이 아닌데 마치 법처럼.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 손 안 씻고 뭐 먹으니까 그거 예수님한테 일러 바치죠.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손 안 닦고 밥 먹습니까? 그건 사실은 이 정결법이라고 해서 그것도 율법을 어긴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들을 올가매려 하고, 법다운 법은 사람을 보호하는 법이죠. 사람을 살리는 법이 진짜 법 아닙니까? 여러분, 운전을 하고 횡단보도에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신호등 이제 건너는, 사람이 건너야 된다는 초록불, 그게 신호등에 딱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교통순경이 있나 없나부터 봐야지. 교통이 있냐 없냐. 뭐 아무도 없는 사거리인데 빨간불이 딱 들어왔어요. 사람도 없어요. 뭐부터 봐요? 숨어있는 교통순경이 있나 없나 백밀러로 살펴보고 앞에도 뚫레뚫레 해보고 휙 지나가 버려요. 휙 지나가. 그런데 그걸 또 사진 찍어서 상금 타는 사람들이 있네. 뭐 요즘은 뭐 돈을 안 주겠지만 몰래 숨어가지고 그걸 또 사진 찍어서 구청에다 신고해서 보상금을 타는 사람들. 한동안은 그런 학원도 있었어요. 카메라를 어느 각도에서 찍어서 신고하면 잘 나올까. 이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법을 잘못 이해하고 법의 정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법으로 누군가를 항상
올가매고 누군가를 항상 잡아 죽이는 거죠. 그게 바로 율법의 정신을 알지 못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의 무리들이었어요. 그 선한 목적을 가지고 주신 법인데 이 주신 자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법을 어떻게 이용했는가 하면 문자적으로 안식일, 그러니까 시간이 땡 하면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옆에 사람이 죽어나가도 아무것도 안 해요. 옆집에 불이 나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문자적인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그럼 뭔 생각을 하냐면 이것을 지키는 내가 얼마나 대단하냐를 생각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대단하냐. 여러분 주일 성수 1년 52주잖아요. 52주 동안 단 한 주도 안 빠지고 예배에 참석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만일 계급장이 되고 그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들어준다면 한두 주 빠져. 차라리 한두 주 빠지고 차라리 겸손한 게 낫지.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나를 그냥 시간적으로 이 몸을 가지고 와서 이곳에 앉아있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 시간에 내 몸이 여기 와서 앉아있기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야. 그러면 주일을 온전히 잘 지키기 위해서는 시간에 내 몸만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시간에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갈급하게 구하고 이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생각해보고 이 한 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나 돌아보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또 고민해보고 어떤 죄와 대적하여 싸울 것인가도 고민해보고 준비하고 이런 시간이 돼요. 문자적으로만 주일 성수 나 11시부터 12시 땡이야. 나 지켰어. 한 주. 52주 한 번도 안 빠졌어. 나 대단하지 않아? 그래서 옆에 한두 주 정말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빠진 사람들을 보고 믿음 없어가지고 저거. 여러분 세상에는요. 1년 12달 365일 단 하루도 쉴 수 없는 직업이 있어요. 물론 교대하지만 주일을 지키고 싶어도 이 돌아오는 주일이 딱 휴무일 때가 정말로 1년에 몇 번밖에 없는 분들이 있어요. 1년에 몇 번밖에 없는 분들. 제철소 같은 데는요. 쇳물을 녹여서 그 쇳물이 1년 365일 끊임없이 흘러요. 그 공장을 한번 쉬자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전기를 딱 내리고 그 쇳물이 딱 굳어버리면 그걸 녹이려면 한 달이 걸려요. 그 공장을 재가동하려면 한 달이 걸린단 말이에요. 한 달. 그러니까 일주일 쉬기 위해서 불을 딱 내리면 한 달 동안 나중에 이 녹이는 작업만 해. 아무 일도 못해. 그런 공장에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을 지킬래도 어쩌다 딱 휴무가 주일인 그날밖에 교회 못 나와. 그런데 52주 다 지키는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해 사는 말이 야야 때려쳐. 그런 직장 뭐하러 다녀. 왜냐 그 사람이 보기에 주일도 못 지키는 직장일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지금 다가오는 그 주일만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만 어떻게 맞춰지는 그날만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한테 나는 52주 자유로워. 그럼 나중에 보니까 백수야. 주일 52주가 아니고 365일을 주일로 지키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중요한 그 일자리에서 돌아오는 한 달에 한두 번 돌아오는 그 주일이 휴무인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는데 그를 향해서 그렇게 핀잔을 주고 믿음 없다 여겨버리면 그건 주일 성수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로 알지 못하는 거죠.
주일은 우리가 연약한 육신이고 시간적인, 공간적인 우리 육신은 이런 제한을 받아요. 만일 우리가 비행기 타가지고 저 아프리카나 어디 가면 이 나라에서 주일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토요일날 다시 돌아와서 주일을 지키고 다시 아프리카로 또 가는 뭐 엄청난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문자적인 주일을 지키는 것, 그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하는 일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물어보세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이 안식일에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예수님은 지금 한쪽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올가맬까 하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제일 나쁜 사람. 법으로 이렇게 해서 사람을 올가매. 지구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가장 사람들이 할 말 없게 만드는 게 뭐냐면 법으로. 법이 이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 악한 법도 만들어서 그걸 갖다 사람들한테 내미는 사람도 있고. 결국 율법의 정신은 사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내가 잘났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율법을 지키는 목적은 내가 정말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하는 법이에요. 목적이 달라. 뭐 이런 거 하면 죽이고 저런 거 하면 죽이려고 만든 법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거룩하게 유지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런 법들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너희는 알아야 돼. 이 죄를 짓는 자는 너희 이 공동체에서 격리돼야 돼. 이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이 공동체를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합니까? 모두가 다 주일날 양복 입고 한복 입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주일날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안 돼. 세상은 어떻습니까? 넥타이 메고 좋은 양복 입은 사람들, 좋은 회사에 다니고 고급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세상은. 왜? 친해놓으면 좋거든요. 목사님들도 가끔 그래요. 나 경찰서장 알아. 목사님이 경찰서장하고 친해서 뭐 하려고? 시장하고 악수도 해봤어. 맨날 문자 와요. 뭐 시정을 위한 기도회, 초청 기도회 밥 먹고 시장 얼굴 보고 악수하고 만나고 뭐 이렇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질 때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있지요. 교통법규는 딱지 띄려고 만든 법이 아니고 보행하는 사람을 지키고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결국 사람을 위한 법이지 차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차를 지켜줄 법이 아니라 운전하는 사람도 걸어다니는 사람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율법의 정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래서 악한 것들에게 미혹되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이 거룩한 공동체에 어울리지 않아. 그러니까 격리시켜. 교회도 마찬가지. 세상적인 풍조가 교회에 들어와서 사회적으로 좀 위치가 좋은 사람들이 오면 대접해주고
막 이렇게 해주고, 시장에서 나물 파는 할머니가 오시면 할머니 저 뒤에 앉아줘. 조용히 좀 계셔요. 이렇게 하면 이게 교회의 거룩성이 사라지고 마는 거죠.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교회 안에 모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세상 풍조가 교회에 들어와 버리면 그 역할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비극을 초래한 교회들 많아요. 정치인들이 들어가서 교회를 썩어버리게 하고, 권력 잡은 자들이 교회를 썩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인정해 주면 되지 않죠. 대통령이 교회에 나올지라도 대통령이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은 대통령이 아닌 거죠. 집사님이면 집사님이고, 직분이 없으면 성도님인 거고. 성도라는 이 말을 어떤 분들은 기분 나빠요. 나 집사인데 왜 성도라 그래?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 이야기는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 그 세상 풍조가 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거룩함이라는 것은 사라져요.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면 문자적인 법을 찾는 사람들이 생기죠. 이렇게 하면 교회 법에 안 어긋나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교회를 지면서 세상 법을 어기면서 그 법을 가릴 사람을 찾아줘. 주차장 시설을 건물로 만들어버리고 식당 만들어서 쓰고 나중에 벌금 나오고 망신당하고, 사기꾼이 와가지고 이거 위법이네. 내가 막아줄 테니까 돈 좀 줘요. 돈 줘. 나중에 보니까 온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사기친 사람. 구청 모자 하나 쓰고. 구청 모자가 그렇게 무서운가? 불법을 했으니까 그걸 가리려고 악한 자들에게 또 놀아나는 거지, 속아라는. 기가 막힐 일이죠. 자,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하지 못하도록 보존하기 위해서 성경을 다시 글로 쓰는 사람들. 정확하게.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어떻게 이 법을 가지고 예수라는 저 인간을 잡아서 죽일까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지키는 이 종교적인 이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올가매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깔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해준다면 아주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일이지요.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율법을 가졌는데 어떤 사람은 이 율법으로 사람을 죽일 목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소가 물을 먹으면 뭐가 나온대요? 네? 소가 물을 먹으면 뭐가 나와? 오줌 나와. 소가 물을 먹으면 매하고 젖 짜면 젖도 나오고, 뱀이 물을 먹으면, 뱀이 물 먹나 근데? 이슬 먹어요? 아무튼 빨대 꽂고 뱀이 빨아먹지는 않을 거고, 아무튼 똑같은 칼이지만 의사가 수술로 사람을 살리면 그 칼은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되고, 강도가 와서 그 칼을 집어서 사람의 목에 대고 생명을 위협하고 하면 그건 강도의 칼이 되는 거예요. 결국 율법의 목적을, 율법의 정신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율법을 받음으로 해서 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건 그들이 원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물려받은 전통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통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잘못된 전통은 그 사회의 구조 자체를 흔들어놔요. 그 사회의 전체를 썩게 만들어버려요. 구조가. 잘못된 이 전통이라는 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9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질문에 뭐라고 답할 것 같아요? 선한 일을 하는 게 옳지요. 응? 생명을 구하는 게 옳지요. 우리 알아요? 알아요. 아는데 지금 그들이 종교적인 전통을 가지고 행하는 일은 뭐냐면 어떻게 예수를 잡아 죽일 것인가. 악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 생각이 악한 생각이라고 생각지 않아. 이게 종교적인 중병이야. 신앙생활을 아주 자기 마음에 고집스럽게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면 그게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불편함이고 다른 사람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자기에게는 선하다고 느껴져. 다른 사람을 죽이는데 자기에게는 선한 일이라고 느껴진다니까 여러분. 이게 종교적인 병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으로 중병이 들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법인데 죽이는 것으로 이용하면서 자기가 행하는 이 일이 선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종교 IS나 이 이슬람 무장 세력들이 하는 일이 그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악하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신을 위해 자기들이 그런 일들을 하니까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죄 없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죽어나가는 그 일을 행하고도 아무렇지도 않아. 눈 깜짝 안 해. 사람에게 폭탄을 채워서 너 들어가서 죽어. 그러면 성전이야 성전. 거룩한 전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사람을 들여보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수없이 죽이고 여기 지금 모여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결국 예수님을 잡아 죽여요. 그리고 그들은 이 선한 법을 가지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선한 법으로 저 사람을 잡아 죽일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 그 오른손 마른 사람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내 손을 내밀라. 그리고 내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고 그 사람이 내밀 때에 손이 회복되었어요. 손이 회복되었어요. 예수님은 선한 일을 하신 거고 생명을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의 정신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냥 단어만 알고 문자적인 그것만 위해서 사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옆 사람들이 아마 죽어나갈 거예요. 너무나 힘들거든요. 너무나 힘들어. 응? 율법은 살리는 법이에요. 죽이는 법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로 자유케 되는 자유자를 만드는 법이에요. 자유자가 되게 해주는 법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이걸로 자기가 죽어도 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서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숨 쉬는 것도 죄라고 생각해.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사니까 내가 죄인이지, 내가 죽어야지. 숨 쉬는 것도 죄라고 생각해. 그래서 밥 먹는 것도 죄가 되는 것 같아. 밥도 잘 못 먹어.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면 맨날 금식을 해. 맨날 금식해. 금욕주의라는 게 여러분, 금욕주의라는 게 뭐냐면 내 삶에서 내가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내 육신에서 자꾸 죄를 향한 욕구를 잠재우기 위해서 내 육신을 절제시키는 게 금욕주의 사실은. 근데 이걸 오해해버리면 밥 먹는 게 죄스러워. 이따 점심 먹을 때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먹으면서 내가 지금 죄인 된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여러분들은 잘못된 금욕주의자예요. 고난주간에 여러분 금식하십니까? 금식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일 아니에요. 고난주간에 내가 금식하는 거 그거는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지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야. 왜? 죄에 대해서 좀 더 절제해보고 죄와 대항하기 위해서
자신을 좀 절제시키는,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고. 근데 금식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금식의 필요성을 알지 잘 모르니까. 또 금식 안 해도 되거든요. 고난주간에 꼭 금식해야 된다?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당한 고난, 그 당한 고난에 대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느껴보자 하는 분은 또 금식도 해볼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금식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당하신 그 일에 대해 만분의 일, 억만분의 일이라도 비슷한 고난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비슷하지도 않아요. 결국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실까? 들여다보면 반드시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 공동체가 힘들어지고 거룩함이 무너지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이 법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어떻게 붙들어 맬 것인가, 꽁꽁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할 것인가. 선교사님들 중에 어떤 분은 그냥 놀러 가서 맥주잔을 이렇게 놔두고 그걸 사진 찍어가지고 해외 나와서 술 먹고 왔네, 막 신문에다 낸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걸 알 수가 없지만 그 사진을 찍어야 돼. 저는 미국 가면 테이블 없애려고 그냥 의자에 앉아있으려고 테이블 앞에 앉아. 누가 또 사진 찍어가지고 또 김 목사 미국 가서 뭐 했네. 다 목사님들이니까 뭐 상관없겠지. 다 누가 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법을 이용하는 거죠. 목사님 알지도 못하는데 누가 슬쩍 갖다 놓고 찍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일은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어나가고 다른 사람에 대한 악한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들 오늘 그거 빨리 바꾸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선한 일이 돼야 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일이 선한 일이고 또 우리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드는 생각들이 사람을 살리는 그리고 선한 생각을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체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법을 주셨는데 이 법을 지키는 목적은 사랑의 목적이고 이 법을 나누는 것도 누군가를 지켜주기 위한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거룩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법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사랑하는